같이 봉독할 하나님 말씀은 누가복음 4장 16절부터 21절 말씀입니다. 누가복음 4장 16절부터 21절, 길지 않기 때문에 같이 봉독을 하겠습니다. 예수께서 그 자라나신 곳 나사렛에 이르사 안식일에 늘 하시던 대로 회당에 들어가사 성경을 읽으려고 서심해 선지자 이사야의 글을 들이거늘 책을 펴서 이렇게 기록한 데를 찾으시니 곧 주의 성령이 내게 임하셨으니 이는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전하게 하시려고 내게 기름을 부으시고 나를 보내사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눈먼 자에게 다시 보게 함을 전파하며 눌린 자를 자유롭게 하고 주의 은혜의 해를 전파하게 하려 하심이라 하였더라. 책을 덮어 그 맡은 자에게 주시고 앉으시니 회당에 있는 자들이 다 주목하여 보더라. 이에 예수께서 그들에게 말씀하시되 이 글이 오늘 너희 귀에 응하였느니라 하시니. 예, 오늘은 이제 다음 주일까지 누가복음에 나타난 예수님 이야기를 우리가 함께 살펴보고자 합니다. 지난 2주 동안 마가복음에 대해서 우리가 살펴보았고 그 앞 2주 동안 마태복음에 대해서 살펴보았습니다. 오늘은 이제 누가복음에 나온 예수님의 이야기에 관해서 함께 살펴보려고 합니다. 누가복음의 예수님 이야기는 가장 중요한 초점이 되고 있는 그런 어떤 주제는 예수님은 가난한 자들의 친구다, 소외된 자들의 친구다 하는 것이 누가복음에서 강조하는 가장 뚜렷한 주제입니다. 그래서 누가복음을 사회적 복음이라, 소셜 가스펠 이렇게 학자들은 이야기를 했습니다. 이 사회 정의를 외치는 이런 주제가 가장 복음서 중에서 강하게 드러나 있기 때문입니다. 누가복음에는 무엇보다도 가난한 사람들에 대한 관심이 아주 뚜렷하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예수님은 가난한 자들의 친구가 되어주셨다. 이것이 누가복음에서 말하는 가난한 자들의 친구 되시는 예수님입니다. 또 가난한 자들뿐만 아니라 또 소외받는 사람들, 예를 들면 여인들이라든지 죄인들이라든지 병든 자라고 하든지 창기와 세리와 같은 이런 사람들, 이방인, 이런 소외된 사람들, 이런 사람들의 친구가 되어주신다 하는 것이 또한 누가복음에서 강조되고 있는 주제입니다. 이 두 개의 주제에 대해서 오늘은 가난한 자들의 친구가 되어주시는 예수님, 가난한 자들에 대한 관심에 대해서 공부를 하고 다음 수요일은 소외된 자들에 대해서 우리가 같이 살펴보려고 합니다. 우리가 가난한 자에 대한 관심이 누가복음에는 얼마나 강하게 드러나고 있는지 모릅니다. 가난한 자들, 예수님의 첫 설교, 오늘 우리가 본문에서 읽은 이 내용은 예수님께서 나사렛 회당에 들어가셔서 설교를 하는 이런 내용이 담겨져 있습니다. 예수님은 안식일이 되어서 자기의 고향을 찾았습니다. 나사렛에 있는 회당에 가서 안식일을 보내게 되었습니다. 아마 이 회당에서 회당장이 미리 예수님께 오늘 설교를 해달라 부탁을 했던 것처럼 보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그 나사렛에 들어가서 안식일 날 회당에 있었을 때 이젠 예수님께 성경, 즉 그 당시는 성경이 두루마리로 되어 있죠. 두루마리로 된 성경을 갖다가 줍니다. 사환이 그 성경을, 이사야서를 갖다 주어서 예수님은 그 성경을 찾습니다. 바로 이사야서 61장에 나오는
그 부분을 찾습니다. 그 부분을 예수님께서 찾아서 읽습니다. 그 부분은 바로 주의 성령이 내게 임하셨으니 이는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전하게 하시려고 내게 기름을 부으셨다. 이 이사야 61장에 나오는 이 본문을 바로 예수님께서는 찾아서 읽으셨습니다.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전하게 하기 위해서 내게 기름을 부으셨다. 이 이사야 61장에 나오는 이 말씀은 메시아에 대한 예언의 말씀으로 그렇게 간주되었던 말씀입니다. 예수님께서는 바로 이 구절을 읽었습니다. 이 구절을 읽고 이젠 말씀을 전하려고 하죠.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전하게 하시려고 내게 기름을 부으셨다. 그래서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눈먼 자에게 다시 보게 함을 전파하고 또 눌린 자를 자유롭게 하고 주의 은혜의 해를 전파하게 하심이라. 은혜의 해, 은혜의 해는 이스라엘 백성이 특별히 가난한 자들이 그렇게도 기다렸던 희년을 말하고 있습니다. 50년 만에 한 번 돌아오는 이 희년이 되면 종들은 다 해방이 되어서 원래 자기의 집으로 돌아갑니다. 원래 다른 사람에게 팔았던 이런 땅, 빌려주었던 땅, 원래의 소유자에게로 다 되돌아옵니다. 가난한 자들이 희망이 있다고 하면 희년이었습니다. 그것을 은혜의 해라 이렇게 일컬고 있습니다. 바로 은혜의 해를 선포하기 위해서, 희년을 선포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는 이 메시아에게 기름을 부었다.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전하게 하시려고 기름을 부었다. 이 본문을 읽었습니다. 그리고 오늘 우리가 읽은 내용을 보면 예수님께서 이젠 설교를 하시기 위해서 자리에 앉으셨습니다. 우리는 설교를 하기 위해서 앉았다가 서죠. 이스라엘에서는 관습이 다릅니다. 설교를 할 때 앉아서 설교를 합니다. 예수님께서 이 성경을 읽고 자리에 앉자 사람들은 어떤 설교를 할까 하고 예수님을 주목하여 봅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이 글이, 이 예언의 글이 오늘날 너희들에게 응하였다, 성취가 되었다. 바로 예수 그리스도, 예수님은 그리스도였습니다. 메시아였습니다. 바로 너희들이 기다리던 메시아, 메시아를 통해서 이루시고자 하시는 하나님의 은혜의 해, 가난한 자에게 전하는 이 복음이 바로 이제 이루어지게 되었다. 예수님 자신이 메시아라고 하는 것입니다. 바로 오늘 이 본문 말씀, 예수님께서는 나사렛 회당에 들어가셔서 바로 예수님 자신은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전하게 하기 위해서 기름 부어 세운 그런 하나님의 종이라 이렇게 자기 자신을 말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의 마음속에는 나는 가난한 자들에게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왔다 하는 이런 인식이 예수님을 사로잡고 있었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이렇게 예수님은 가난한 자를 위해서 그들에게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왔다. 은혜의 해, 신령과 같은 그런 가난한 자를 위한 복음, 그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내가 왔다. 예수님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사람들에게 설교하실 때 특별히 가난한 자들을 위해서 많은 말씀을 하셨습니다. 누가복음 6장 20절 이하에 보면 평지설교라는 것이 나옵니다. 평지설교. 마태복음 5장, 6장, 7장에 보면 산상에서, 산 위에서 설교하는 내용이 있어서 그것을 산상설교라 이렇게 말합니다. 누가복음 6장에는 바로 평지에서 예수님께서 설교를 하십니다. 그래서 이것을 평지설교라 이렇게 일컬고 있습니다. 그 평지설교에서 보면 너희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가난한 자는 복이 있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지금 줄인 자는 복이 있다. 산상설교에서 예수님께서는 마음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다 5장 3절에서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누가복음에서는 가난한 자들이 복이 있다
가난한 자들이 복이 있다. 줄인 자들이 복이 있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가난하고 줄이고 있는 이런 사람들을 향해서 격려하시고 위로하시고 그들의 친구가 되어주시면서 그들에게 복음을 전하고 있습니다. 뿐만 아닙니다. 14장에 보면 큰 잔치의 비유가 나옵니다. 큰 잔치의 비유에서 그 주인은 바로 말합니다. 가난한 자들과 몸 불편한 자들과 맹인들과 저는 자들을 데리고 오라. 이 잔치에 가난한 자들을 데리고 오라.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보면 부자들에게 대한 경고가 참 많이 나옵니다. 누가복음에는 가난한 자들을 위로하는 이런 예수님의 말씀이 복음서 중에서 가장 많이 나오는 동시에 부자들에 대한 경고가 가장 많이 나오는 복음서가 바로 누가복음입니다. 누가복음에는 가난한 자들을 향해서 위로하고 격려하는 이런 말씀이 많이 나온 동시에 부자들을 향해서 경고하는 이런 말씀이 누가복음에 집중적으로 나오고 있습니다. 6장 24절에서는 너희 화 있을진저 너희 부요한 자여 화 있을진저 지금 너희 배부른 자여. 바로 배부르고 부자들 이런 사람들에게는 화가 있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부자들을 향해서 큰 경고를 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부자들에 대한 경고는 부자와 거지 나사로의 비유, 이 비유는 누가복음에만 나오고 있습니다. 여기에서 또한 굉장히 부자들에게 큰 경고를 줍니다. 이 누가복음 16장에 나오는 부자와 나사로의 비유를 보면 어떤 부자가 있었는데 날마다 호화롭게 연회를 베풀며 살고 있었습니다. 그 집 대문 앞에는 거지 나사로가 바로 겨우 주인의 상에서 떨어지는 부스러기를 먹으면서 연명을 해가고 있습니다. 나사로도 죽고 부자도 죽었습니다. 나사로는 하나님의 품에 아브라함의 품에 안겨 있습니다. 부자는 뜨거운 불길에 휩싸여서 고통을 받고 있습니다. 바로 이렇게 아브라함의 품에 안겨 있는 가난하게 살았던 나사로와 바로 뜨거운 불꽃 속에서 고통하고 있는 세상에서 연락하며 부자로 살았던 이 사람을 대조를 하고 있습니다. 이 두 사람의 운명이 마지막 운명이 어떻게 차이가 나는지를 말하고 있습니다. 부자는 이렇게 정말 구원을 받기가 어렵다. 부자는 이렇게 하나님의 뜻대로 살기가 어렵다 하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또 누가복음에 보면은 어리석은 부자의 비유가 12장에 나옵니다. 이 부자는 농사를 짓고 풍년이 되어서 많은 소출을 거두게 됩니다. 이젠 이 소출을 어떻게 할까? 그렇게 해서 부자는 계획을 세웁니다. 내가 창고를 크게 짓고 이 곡식들을 다 창고에 재어놓고 나는 걱정 근심 없이 평안하게 살 수 있으리라. 이렇게 생각하며 자기의 미래에 대해서 계획을 합니다. 이 부자에 대해서 예수님께서 어리석은 부자다. 어리석은 자여. 오늘 하나님이 내 생명을 취한다고 하면 내가 계획하고 내가 쌓은 그 모든 재물들이 누구의 것이 되겠느냐. 어리석은 부자. 자기의 재물을 자기의 영화와 부귀를 위해서 사용하고자 계획하고 있는 이 부자들을 향해서 어리석다. 이렇게 선언을 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누가복음에 보면 한편으로는 가난한 자들에 대한 격려와 위로의 메시지를 싣고 다른 한편으로는 부자들에 대한 강한 경고를 이렇게 싣고 있는 것을 우리는 누가복음서를 읽으면 잘 알 수 있습니다. 가난한 자들에 대한 위로, 가난한 자들이 복이 있다. 부자들에게는 화가 있다.
이런 말씀을 읽으면서 우리는 생각해 보아야 합니다. 정말 부가 복이며 큰 부를 소유할수록 더 큰 복을 받는 것인가? 우리가 재물을 많이 가지면 그만큼 하나님으로부터 큰 복을 받았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 것인가? 부가 정말 큰 복에 해당하는가? 우리는 구약 성경을 읽으면서 하나님께서 그 순종하는 자들에게 재물을 주시고 부유하게 해주시겠다고 하는 이런 약속의 말씀을 많이 볼 수 있습니다. 그러나 신약 성경을 보면 신약 성경 어느 한 곳에서도 재물을 하나님께 주신 복으로 이렇게 기록하면서 그 재물을 달라고 구하는 이런 내용은 신약 성경 전체를 찾아봐도 거의 찾기가 힘들게 됩니다. 바로 우리는 이 부라고 하는 것, 하나님의 선물일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복일 수 있습니다. 그러나 문제는 그것이 정말 다른 것보다 더 큰 복인가? 재물이라고 하는 것이 우리가 추구해야 될 복 중에서 가장 귀중한 복인가? 가장 귀중한 하나님의 선물인가? 여기에 대해서는 결코 성경은 그렇게 말하고 있지를 않습니다. 재물을 많이 소유했다고 해서 그만큼 큰 복을 받았다, 이렇게 생각하는 것은 성경적이지 않습니다. 재물은 하나님의 주신 선물일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 재물의 크고 작음이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복의 크고 작음을 가늠하는 이런 기준이 되는 것은 결코 아니라는 것을 우리는 압니다. 그리고 재물은 오히려 천국의 백성으로서 살아가기 얼마나 어렵게 만드는 그런 유혹이 되는지도 성경에서 잘 말하고 있습니다. 부자가 천국에 들어가는 것이 약대가 바늘기로 들어가는 것보다 더 어렵다 하시는 말씀대로 이 부가 하나님의 선물일 수 있지만 그 선물이 오히려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살아가는데 도움이 되지 못하고 오히려 유혹이 되고 복이 아니라 독이 되는 이런 경우가 많다고 하는 것을 성경은 우리들에게 말하고 있습니다. 부는 하나님의 선물일 수 있지만 부의 양에 따라서 하나님의 복이 결코 정해지는 것은 아니라는 것. 누가복음서는 오히려 부에 대해서 경고하고 있다는 것, 우리가 기억을 해야 합니다. 그러면 거꾸로 하나님께서 가난한 자가 복이 있다, 이렇게 말하고 있는데 가난 자체가 하나의 미덕인가? 가난할수록 더 복받은 것인가? 부자가 될수록 더 복받은 것이 아니라고 하면 그럼 가난할수록 더 복받은 것인가? 가난 자체가 우리가 추구해야 될 미덕인가? 여기에 대해서도 우리가 생각해 보아야 합니다. 누가복음은 분명히 가난에 대해서 강조를 합니다. 가난한 자가 복이 있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 말은 가난한 자체가 우리가 추구해야 될 미덕 자체라, 이렇게 생각하는 것은 상당히 위험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불의를 통해서 부자가 되는 것보다 가난하게 살겠다고 하는 이런 가난은 하나님 앞에서 정말 아름다운 가난이 되겠죠. 그러나 모든 가난이 다 우리가 추구해야 될 그런 종류의 가난은 결코 아닐 것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행복하게 살기를 원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행복하게 살기를 원하고 계시는 분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아버지 되신다고 하면 부모가 자식을 볼 때 가난 속에서 허덕이며 고통하고 있는 것을 부모는 결코 기뻐하지 않을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행복하기를 살기를 원한다고 하면 가난 속에서 고통받는 이것 자체를 하나님께서 결코 원하시는 것은 아니라는 것을 우리가 깨달아야 합니다. 가난 자체가 미덕이라고 하면 우리가 저 가난 속에서 굶어 죽어가고 있는 그 사람들을 향해서 당신은 지금 굉장히 복을 받은 것입니다, 그 상태로 죽어가십시오, 이렇게 말할 수 있겠습니까? 굶주려서 죽어가고 먹을 것이 없어서 헐벗고 고통하는 사람들에게 당신은 복받은 사람입니다, 그것이 복입니다,
이렇게 말할 수 있겠습니까? 우리가 정말 가난 자체가 복이고 가난할수록 더욱더 복받은 것이라고 하면 우리가 왜 하나님께서는 구제하라고 말하고 있을까요? 성경은 계속해서 구제하라, 가난한 사람을 도와주라. 가난 자체가 복이라고 하면 그 사람이 가난한 상태에 있도록 내버려 두는 것이 복받은 상태인데 그 상태에서 벗어날 수 있도록 도와주어야 한다고 하면 구제라고 하는 것, 자선이라고 하는 것이 무슨 의미가 있겠습니까? 바로 가난 자체가 믿음은 결코 아닐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가 가난의 고통 속에서 살아가는 것을 기뻐하시는 분은 아닐 것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행복하게 살기를 원하시는 분이시기 때문입니다. 우리의 부모와 같은 분이기 때문입니다. 바로 가난 자체를 미덕이라고 생각할 필요는 없습니다. 가난할수록 더욱더 복받은 것이라 이렇게 생각할 필요도 없습니다. 우리가 가난이 정말 정의를 위해서 온 가난, 그리고 불의를 행하지 않겠다고 다짐하는 이런 속에서 오는 가난은 분명히 아름다운 가난입니다. 고대 세계에서 정말 불의하지 않으면, 재물을 탐하지 않으면 부자로 살기 어려운 이런 구조 속에서 가난으로 살고 있는 것은 참으로 축복일 것입니다. 그러나 모든 가난이 다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그런 상태라 이렇게 말한다고 하는 것은 상당히 위험하다는 것도 우리가 또한 동시에 깨달아야만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 가난한 사람을 도와주라. 부자는 그렇게 많은 경고를 누가복음에서 하고 있는데 부자는 가난한 사람들과 함께 나눌 수 있는 이것이야말로 가장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이라는 것을 누가복음은 강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누가복음은 우리의 소유를 버려야 한다, 우리의 소유를 나누어야 한다 하는 것을 강조를 합니다. 소유를 버려야 한다고 하는 것 누가복음에서 강조를 합니다. 누가복음 5장 1절에 11절에 보면 예수님께서 첫 제자들을 부르셨습니다. 그때의 제자들은 모든 것을 버리고 예수님을 따랐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또 누가복음 5장 27절에서 28절에 보면 레위, 마태복음서에서는 이 사람의 이름을 마태라 이렇게 칭하고 누가복음에서는 레위라 이렇게 말합니다. 세관에 앉아서 세금을 거두었던 세리, 이 사람을 예수님께서 부르고 있습니다. 마태복음에서는 마태란 이름으로 나오고 있는데 누가복음에서는 레위란 이름으로 나옵니다. 예수님께서는 세관에 앉아있는 이 레위를 제자로 부르셨습니다. 이 레위도 모든 것을 버리고 예수님을 따랐습니다. 누가복음 14장 33절에서 예수님께서는 누구든지 내 제자가 되려고 하는 사람은, 누구든지 나를 따르려고 하는 사람은 모든 것을 버려야 한다. 모든 것을 버리지 아니하면 결코 내 제자가 될 수 없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고 있습니다. 누가복음서는 모든 것을 버려야 한다, 소유를 버려야 한다 하고 말하고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소유는 나누어야 한다 하고 말하고 있습니다. 자기의 소유를 그 안에 있는 것으로 구제하라, 소유를 팔아 구제하는 일을 행하라. 누가복음에서는 계속해서 강조를 합니다. 누가복음서에서 나오는 예수님은 계속해서 제자들에게 바로 소유를 팔아서 구제를 하라, 가난한 사람을 도와주어라, 계속해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고 있습니다. 소유를 나누어야 한다. 자기의 소유를 움켜쥐지 말고 자기의 소유를 나누어야 한다. 자기의 소유를 버려야 한다. 누가복음에서 계속해서 강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누가복음에서는 그런 사람은 하늘에서 상을 있을 것이다. 자기의 소유를 버린다고 하면, 자기의 소유를 나눈다고 하면 그 사람들에게 하늘의 상이 있을 것이다. 계속해서 누가복음서는 하늘의 상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누가복음 12장 33절에서 34절에 보면 우리가 소유를 버릴 때, 소유를 나눌 때, 그때 하늘의 보화를 우리가 가지게 된다. 우리는 세상에서 재물을 쌓는 것,
세상에서 재물을 쌓는 것은 바로 안전하지를 못합니다. 좀이 있고 동록이 있고 도둑이 있습니다. 땅에서 재물을 쌓아놓는 것은 항상 위험합니다. 언제 잃어버릴지 모릅니다. 그러나 하늘에 쌓아두는 보물은 결코 잃어버릴 수가 없이 안전합니다. 하늘의 보물을 쌓아야 된다. 하늘의 보물을 쌓는 방법은 가난한 자들에게 나누어 주는, 자기의 소유를 버리는, 이것이 바로 하늘의 보물을 쌓는 것이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14장 12절에서 14절에서는 너희들이 다른 사람을 도와줄 때 갚을 길이 없는 사람들에게 도와주어라. 만약 그 사람이 네가 도와주어서 그 사람이 도로 갚는다고 하면 그 상은 너희들이 이미 받았기 때문에, 보상을 받았기 때문에 너희에게 돌아오지 않을 수 있다. 그러나 갚을 것이 없는 이런 사람들을 도와주면 그 사람들은 너희에게 그것을 보상을 해줄 수 없고, 사람들로부터 보상받지 않은 그 부분은 하나님께서 보상을 해주실 것이다. 너희들이 재물을 쓸 때 갚을 것이 없는 사람들을 향해서 써라. 그것이 지혜로운 것이다. 이렇게 14장에서 예수님께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18장에서도 계속해서 예수님은 하늘의 보화를 쌓아두라. 부자 청년이 어떻게 하면 영생을 얻을 수 있으리까? 계명을 지켜라. 예, 내가 어렸을 때부터 계명을 다 지켜왔나이다. 예수님께서 그 관리에게 말씀하십니다. 내게 한 가지 부족한 것이 있다. 내 소유를 다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나누어 주어라. 그러면 하늘에 내 보화가 쌓일 것이다. 예수님께서 말씀을 하십니다. 이렇게 누가복음에서는 소유의 버림과 나눔을 강조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오늘 이 누가복음에 나오는 이런 내용들을 보면서 다시 한번 생각해 보게 됩니다. 그것은 버림으로서 얻고 줌으로서 받게 되는 역설적인 진리를 우리가 다시 한번 생각하게 됩니다. 우리가 버린다고 하면 가난한 자에게 주는 것, 구제하는 것, 이런 것은 우리의 재물을 버리는 것으로 생각하기가 쉽습니다. 우리가 다른 사람과 나눌 때 우리는 이것을 우리가 쓰지 못하고 버린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바로 예수님께서는 누가복음에서 말씀을 하시고 있습니다. 우리는 버림으로써 얻게 되는 것이다. 줌으로써 받게 되는 것이다. 우리가 이 세상에서 우리 소유를 나누고 우리 소유를 버리게 될 때 그것이야말로 우리가 그 소유를 영원히 가질 수 있는 것이다. 우리는 아무리 세상에서 재물을 많이 쌓아도 죽을 때 그것을 가지고 갈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말하고 있습니다. 사람들은 이 세상 재물은 우리가 죽을 때 누구도 가지고 갈 수 없다고 말하지만 예수님께서는 한 가지 비밀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죽음 이후의 세계까지도 우리가 우리의 재물을 가지고 가질 수 있는 방법이 있다. 그것은 바로 우리가 버리는 것이다. 우리가 나누는 것이다. 우리의 재물을 나누고 버릴 때 우리의 죽음 이후의 세계까지도 우리가 그것을 가지고 갈 수 있는 것이다. 왜냐하면 우리가 버리고 나눈 그 재물은 하늘에 쌓여 있기 때문이라 하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고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참으로 역설적인 진리입니다. 우리가 버리고 나눌 때에 이 세상에서는 그것이 없어지는 것처럼 보일지라도 영원히 없어지지 않고 하늘의 보화를 쌓아두는 이런 결과가 이루어진다고 하는 이것을 예수님께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누가복음에는 특별히 재물에 대해서 경고를 하면서 재물이 얼마나 인간을 지배할 수 있는가. 우리는 처음 생각할 때는 재물이 있으면 내가 얼마나 행복할까, 얼마나 편안할까, 재물이 나의 행복을 보장해주는 이런 수단이 될 것이다 생각합니다. 그러나 재물이
재물이라고 하는 것은 얼마나 유혹이 강한 권능이 있든지 재물이 우리를 종으로 만듭니다. 우리가 재물을 수단으로 사용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재물의 종이 되어서 재물에 예속되는 이런 삶을 살게 될 것이다 경고하고 있습니다. 마태복음에서 예수님께서는 재물을 만몬이라 신적인 존재로 이렇게 의인화를 시켜서 말하고 있습니다. 재물을 섬기든지 하나님을 섬기든지 둘 중 하나를 섬길 뿐 두 개를 동시에 섬길 수는 없는 것이다. 하나님과 재물을 동시에 섬길 수가 없다. 재물은 우리를 종으로 만들려고 합니다. 우리는 재물을 추구하지만 언젠가 잘못된 이런 상황에 이르게 되면 재물은 우리를 종으로 삼고 우리를 재물로 인해서 타락하게 만드는 이런 결과가 나올 것이라고 하는 것을 누가복음은 계속해서 경고를 하고 있습니다. 재물은 얼마나 권능이 강한지 인간을 지배하게 된다. 인간은 종이 되게 될 것이다. 그런 상태에 이르러서는 결코 되지 않는다 하고 누가복음서는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누가복음서는 하늘의 상을 바라보라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이 땅에서 버리고 나누는 것이 참으로 쉽지 않습니다. 그러나 하늘의 상을 바라보는 사람들, 그런 사람들은 이 땅에서 재물을 버릴 수 있고 재물을 나눌 수가 있을 것이라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계속해서 강조를 하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우리는 참된 복이 무엇인가에 대해서 다시 재정립을 할 필요가 있습니다. 세상 사람들은 부자를 보고 저 사람 복받은 사람이다. 출세한 사람을 보고 저 사람 복받은 사람이다. 특별한 재능이 있어서 사람들의 박수갈채를 받고 있는 이런 사람들을 보고 저 사람 복받은 사람이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신약 성경은 예수님은 결코 그렇게 말하고 있지를 않습니다. 무엇보다도 큰 복은 사랑의 복, 이런 것이 큰 복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세상 사람들은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창조하실 때 마음껏 가져도 좋다 한 이런 어떤 것들이 있고 이것은 제한되어 있기 때문에 서로 나누어서 가져라 하는 것들이 있습니다. 재물, 제한이 있습니다. 한 사람이 많이 가지고 가면 다른 사람은 적게 가지고 갈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이렇게 제한되어 있는 것들이 세상에 많이 있습니다. 세상 사람들은 제한된 것을 많이 가지려고 합니다. 왜냐하면 다른 사람이 가지기 전에 내가 먼저 그것을 차지해야 되고 제한된 것을 많이 차지해야 저 사람은 유능한 사람이다, 실력이 있는 사람이다 이렇게 평가를 합니다. 하나님의 세계는 그렇지 않습니다. 신앙의 세계는 결코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재물과 같은 이런 것은 제한을 시켜놓고 나누어 써야 한다 하고 말했습니다. 그러나 사랑과 인내와 자비와 겸손과 같은 이런 요소들은 하나님께서 얼마든지 많이 가져도 좋다. 다른 사람들이 네가 많이 가진다고 해서 다른 사람이 상대적으로 덜 가지는 것은 결코 아니다. 얼마든지 가져도 좋다. 이런 것들은 세상 사람들은 도외시합니다. 많이 구하려고 노력하지를 않습니다. 제한된 것을 많이 가져야 다른 사람들이 가지기 전에 내가 먼저 많이 차지해야 유능한 사람이 되고 힘 있는 사람이 되고 사람들로부터 복받은 사람이라고 하는 이런 칭찬을, 칭송을 받게 되는 이런 것에 대한 관심이 있지만 하나님께서 얼마든지 가져도 좋다고 한 사랑이나 겸손이나 온유와 같은 이런 것에 대해서는 세상 사람들이 결코 그렇게 추구하지 않습니다. 우리가 재물을 주십시오, 출세하게 해주십시오 하는 이런 기도에 대해서 강렬하게 기도하는 것만큼 우리가 사랑하는 사람이 되게 해주십시오, 온유한 사람이 되게 해주십시오 그렇게 기도하고 있는가? 우리의 자녀가 출세하면 좋겠다, 우리의 자녀가 부자 되었으면 좋겠다, 공부 잘했으면 좋겠다 우리가 그렇게 강하게 기도하고 있지만 우리가 우리의 자녀를 위해서 사랑하는 사람이 되어달라, 온유한 사람이 되게 해달라,
겸손한 사람이 되게 해달라. 이런 기도를 우리는 우리 자녀를 위해서 그렇게 힘있게 간절하게 기도하고 있는가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우리가 참다운 복이 무엇인가에 대해서 누가복음서는 다시 한번 생각해 보도록 우리에게 요청하고 있습니다. 참으로 우리가 누가복음을 읽어보면서 가난한 자들의 친구 되신 예수님, 그리고 가난한 자들의 친구로서 예수님께서 부와 재물에 대해서 무엇을 말씀하고 계시는지 다시 한번 기억하면서 참으로 이런 예수님의 교훈을 우리의 삶의 지표로 삼고 열심히 세상을 살아가는 아름다운 하늘의 백성이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말씀을 생각하면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